아,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더원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생명의 삶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기 원하시는 깊은 은혜가 있는 말씀인 줄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볼 때에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먼저 보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요약을 잠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한 절차 가운데 여인들이 찾아갔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난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이 천사의 이야기,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이 여인들은 감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던 예수, 그분이 살아났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원했습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가서 빈 것을 확인하고 그 일을 보며 놀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무덤이 비어 있음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에게서 듣고 나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이 들은 증언을 빨리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겠다라는 이 사명의식, 이 의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주어진 오늘 말씀,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도요,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역할은 땅끝까지 이르러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전파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또한 많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가봤는데 시체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인들의 이야기 앞에 반응하지 않았고요. 그 여인들의 이야기, 이 증언 앞에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이 여인들의 증언을 딱 듣고 이 증언을 확인하고자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갔는데요, 무덤이 비어있는 것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 시체를 훔쳐 달아났다면 훔친 사람들은 베드로 혹은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공기가 안 통할 정도로 아주 좁은 공간에서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밖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베드로가 보였던 모습처럼 누가 나에게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나 또한 죽을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빈 무덤을 확인했을 때 시체가 없다라는 것과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올 수 있는 강심장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또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빈 무덤은요, 단순히 빈 무덤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빈 무덤을 통하여서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부활했다, 이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요, 유대인들 안에서 증인으로서 혈약이 전혀 없는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결코 조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사도들의 이 선포가 퍼질 때 공회에서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체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는 것, 유대인으로서 누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12제자도 동일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시체를 훔쳐가는 그런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훔쳐갔다 해도요, 자신들이 지어낸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이야기에 목숨을 걸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은 팩트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2000년 전 등장하였고요. 그 예수의 부활로 우리도 또한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면요, 우린 이 땅에서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 충분히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요, 그 어려움이 나의 모든 것들을 억누르거나 잠재우거나 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상황 앞에서도요, 우리가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겸손히 예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한 발짝 한 발짝 스텝을 밟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담아서 우리한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나 두렵습니다. 어떤 것이 두렵냐면요, 죽음이라는 것이 참 두려운 것 같습니다. 혹은 두렵지 않더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조금은 먹먹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죽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본연이 느껴야만 하는 그런 감정이고 느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라면요, 우리에게 그저 그 감정으로만 끝이 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부활 신앙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믿고 정말 이 땅에서의 헤어짐과 다시 만나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겠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희망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늘 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시민권을 온전히 소유하는 모든 성도들이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절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아침 누구도 주님의 이 부활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인들의 이 슬픔에 잠겨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파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 각기 제 길로 가기 바빴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이 기정사실이다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을 남기고 돌아가신 성인, 그 정도 좋은 분,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남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한 이 땅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가정의 인생,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또한 그분이 나의 부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흘러넘쳐서 우리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전파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고 또한 이 사실이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 소망,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 시민의 모습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고 죽음이라는 것이 염려가 되지만 그 염려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